자, 이제 23절부터 43절까지 빡 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튿날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요. 초록색 색칠하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제 요바로 갔어요. 요바로 갔어요. 아, 근데 지금 저기, 그 메인 문 닫았어요? 하윤이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잠글 것까지는 없는데, 잠가도 되고요. 예. 혹시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애들이. 잠그기만 안에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자, 다시요. 자, 23절에, 왜냐면 제가 다시 오라고, 왜냐면 이제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자, 이튿날 초록색으로 색칠하셨죠? 자,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요.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워. 가이사랴 도착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수십 년간 배웠지만 외국인 만나는 거는 행복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뭐라고 얘기해라? How are you? My name is Noah. Okay. What's your name? James. Okay, James. 끝이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베드로 부담스럽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통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통. 여기도 하나 적어놓읍시다, 옆에다가. 자, 베드로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고통이 맞나? 하여튼 그런 거야. 고통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을 만나는 겁니다. 외국인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과의 만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인의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 내가 뭘 사가야 되나, 뭔 말을 해야 되나. 아까 얘기한 30초 대화하고 나면 할 말도 없고, 또 걔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국말 할 줄 아냐고. 조금요. 그럼 그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뭐냐면 언어, 관습이 아니라 언어, 문화, 식습관, 전부 처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낯선 문화권으로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군대 지휘관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군대 지휘관과 만남이에요. 아니, 무슨 이등병 이렇게 쫄대기 만나는 거는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에 별 하나 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살든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가는 겁니다. 저한테 외국인이 만나자고 해보세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밤새 막 고민을 갔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들어가니 이문석 갔어요. 고넬료. 근데 또 뭐라고 써있어요? 그의 친척도 부담스러운데 또 누가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외국인 수십 명이가. 여러분, 요 본당 가득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 목사 들어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 외국인 이탈리아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맞절하고 이러지 마시라고. 영어도 못하니까 stand up please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성경 보면 이렇게 읽으면 되게 재밌죠.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일어서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유대교의 관습 속에서는 유대인하고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끼리는 대화를 할 수 있어도 외국인하고 섞이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왔다는 거야. 그런데 계속 노란색을 색칠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 하셨다. 옆에 써놓으세요. 이제야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베드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완전한 자유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베드로.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특별한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옆에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옆에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이거 읽기만 할 거니까 여기 사도행전 10장 잡아두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베드로의 고백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을 겁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다시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 자기의 관습으로 그냥 꽉 차 있는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반석이 되라 하셨지 언제 돌덩이 되라 하셨냐. 그래갖고 그 위에 있는 돌을 지금 쓸데없는 돌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단단하게 다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니 분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29절입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길을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 수십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베드로를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무슨 말씀이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듣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베드로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하나님 색깔 색칠해 놓으세요.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 색깔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뭐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외국인이냐 아니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편견을 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냥 외국인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완전히 와장창 깨부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온전하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36절 옆에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이 편견을 깬 베드로가요, 정말 놀라운 설교를 이제 하는 겁니다. 편견을 깬 베드로가 하는 설교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제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당신들도 여기서 알겠지만 그 기독교가 아주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얘기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뭐를 증언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38절에도 여기 써있지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했다 이런 거요 얘기할 때요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했겠어요? 아 제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여기 뭐 마귀니까 뭐 예수님이 뭐 군대 들린 뭐 사람이 하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나가라 하니까 돼지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막 꽥하고 막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외국인들이 얼마나 재밌어. 예수님 막 그런 일 하셔서 눈 땡그려져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그분을 나무에서 달아 죽였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막 다 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뭐를 하셨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좀 이따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 하면 자 우리에게 명하사 뭘 명하시냐? 전도를 하는데 뭐를 전도하라 하셨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된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자, 게다가 또 하나님 색깔로 그를 그냥 앞에는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뭐를 증언했냐? 하나님 색깔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아세요? 옆에 써놓겠습니다. 승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슨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이게 바로 승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승천의 복음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가 승천의 복음이란 말은 잘 안 써요. 그런데 굉장히 신약교에서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도 알고 제레미야 복음도 알고 거룩함의 복음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 신유의 복음도 알고 다 알지만 승천의 복음이라는 특별한 복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냐면 심판의 주예요. 예수님은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분은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의 복음을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승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주가 되시는 이분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믿으면 심판 때에 서나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놀라운 승천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 아니요, 오늘 읽지 말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박스 쳤나요? 44절부터 48절까지 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야, 써놓으세요. 엄청나게 충격받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기도가 터지고요. 찬양이 터지고 막 은혜가 진짜 막 엄청 초대교회 현장 같이 막 뜨거운 현장에 불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얗게 생긴 애들이 기도를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금발에 하얗고 눈 파란 애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거를 듣다 보니 우리는 선교를 많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문화가 없는데 단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기도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신기해 그 두 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 할례받은 신자들은 유대교 신자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흑신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여러분 고넬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친척 그리고 친구들 다 성령 받아서 방언하니까 막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 써 있지 않아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또 뭐를 했대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내가 심판에 당신의 주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막 기도가 터지고 막 결단이 터지니까 너무너무 놀라우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우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푸면 그 말이요? 하고 나서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고 세례를 탁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충격받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 19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신약교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이방인들 수십 명이 예수 믿고 방언했다는 사실에 뒤로 깜짝 놀라 자빠지는 소식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야, 너무 충격받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 가이사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베드로가요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너무너무 신나죠. 그렇죠? 너무너무 신나죠. 막 제가 그냥 한국 사람한테 설교하는 데서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이것만 해도 신나는데 외국인들이 막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얘기하고 싶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고 싶겠죠?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달려가셨어. 베드로 사도께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막 얼른 달려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어디 가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이렇게 좋은 날 박수 쳐주고 목사님 수고했다고 우리 목사님 저희가 안 그래도 여기서 기도했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가자마자 이거 보세요. 답답한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노란색으로 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어요. 11장 1절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갑니다. 예루살렘 2절 보세요. 예루살렘 장소 색깔을 올라갔을 때요. 인물 색깔을 보세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이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나타나요. 자, 이게 할례자는요 할례자가 아니라 옆에 써놓으세요. 할례주의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게 쉽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례주의자입니다. 자, 할례주의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할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할례주의자들은요, 지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갖고 똑같은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가지고 복음 전해놓고 교회 세워놓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면, 당신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할례 받았어요? 할례도 안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거 구원 안 받은 거야. 구원 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 할례 받아야죠. 그 여러분 구원 받은 증거 내라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증거 있어요? 뭐 여기 구원 이렇게 가운데 머리 이마에 뭐 낙인 찍고 다녀요? 구원 이렇게 쓰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적 증거가 있는 거지 외적인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 믿으면 할례 받아라. 그러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릴 것 같지만 그게 흔들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그런 비난을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거 내려서 먹으라 그러는데 못 먹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베드로 인물 색깔 하시고요. 4절입니다. 노란색으로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여기 본문은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초록색 색칠해야 됩니다. 7절에 소리, 9절에 두 번째 소리, 10절에 3번. 자, 아까랑 똑같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초록색 색칠하면 돼요. 소리, 두 번째 소리, 그리고 10절에 3번. 그대로 있었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요. 5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색깔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제가 환상을 본 거 얘기하는 겁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리워지는데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돼지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기는 거니까 뭐 장어도 있고 공중이가 까마귀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렇게 3번 있으는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6 형제, 여기 나와 같이 있는 이 6 형제도 함께 갔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나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이 선물을 통해 나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런데 몇몇 할례주의자들은요. 아직도 안 깨져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고 막 박수치면서 막 할렐루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가 깨지는 겁니까? 편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와장창 부신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3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느냐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 깨졌으니까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흘러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도를 하나 밑에 그릴 겁니다. 지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지도가 커집니다. 지도가 커져요. 선을 어떻게 그시냐면 요렇게 긋는 거예요. 요렇게. 자, 굉장히 지도스럽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를 그리는 겁니다. 자, 잘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다 나눠드리면서 앞에 연습장 3장을 붙여갖고 나눠드립니다. 6장짜리 페이퍼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를 뭐 할 거냐면 내가 직접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직접 여러 번 그려본 다음에 성경에다가 내가 옮겨 그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라고 그리는 거잖아요. 나중엔 여러분이 이제 연습해보고 내가 직접 그리는 거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제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그릴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쓰지만 그 위에 하나를 더 써야 돼요. 여기 써놓으세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2개가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 나오고, 두 번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안디옥 하면 다 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써있지 않고 안디옥이라고 하면 다 여기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나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다소. 옆에 써놓으세요. 바울의 고향. 자, 그리고 요거를 지도에 그리시면 여기에다가 섬을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써냐면 구브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지명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건데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베니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니게. 베니게네가 글씨가 어디 나오냐면 19절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미리 해놓는 겁니다. 베니게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로, 시돈 이렇게 나오는 지명이에요. 두로와 시돈 요 땅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 공부할 거거든요. 이제 다음 학기는 사무엘 하 공부할 거고요. 사무엘 하도 엄청 재밌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된 이야기들을 이제 왕이 돼서 하는 초반부터 무지하게 전략 싸움이 막 움직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이제 남유다 왕국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합쳐졌는지를 잘 몰라. 이걸 잘 모르거든요. 다윗의 중요 사건 아는데 이게 확 합쳐지는 장면이 다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우냐면 이제 신명기 제가 성공하면 이제 신명기 공부할 거고요. 신명기 이제 성공 못하면 이제 다음이 그리고 나면 열왕기상 공부할 건데 열왕기상에서 많이 나오는 데가 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자, 요 지도를 이렇게 그려 놓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읽으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스데반의 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께서 순교하시죠? 스데반께서 순교하신 일 때문에 환란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환란. 그래가지고 환란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흩어진 자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갔냐 하면 베니게,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랴까지 왔잖아요. 복음이 빌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로 어디로 가요? 베니게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장색깔 해놓으세요. 베니게 장색깔 하시고 그 옆에 굽으로 장색깔 해놓으세요. 자, 여기로 굽으로도 가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 장색깔 하셨어요? 안디옥 장색깔 하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수리아 안디옥. 이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편견이 깨지니까 이제는 누구한테도 전해요? 이방인한테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장, 10장을 이해를 못하면 11장 이 20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 확 확산되는 게 베드로 사건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장수 색깔에서 안디옥, 여기가 무슨 안디옥이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갔냐 하면 이 안디옥에 갔죠. 여기 정리할 겁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냐면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일 큰 세계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를 믿는 도시냐면 카론 신을 섬기는 데예요. 카론 신전이 있습니다. 자, 카론 신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저승사자를 섬기는 겁니다. 얼굴 없는 저승사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얼굴 없는 저승사자. 이런 신을 주로 섬기는 나라야, 이 도시였죠. 그런데 이게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로마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짧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로마는 군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군대를 통해서 막 세계를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제대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10년, 15년 복무를 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냥 내보낼 수 있어요?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뭐를 주냐 하면 땅을 줘요. 땅을 주기 위해서는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황무지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다 뭐를 까는 거냐면 도로를 다 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도로를 다 깔아놓고 중요한 곳곳마다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신도시죠. 지금 이제 흥에 만세대 들어오는 것처럼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 집어넣고 살게 하고 인프라 깔아놓고 이제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뭐냐면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이 있어요. 게다가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의 퇴역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폴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론 신전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전 창기가 한 수백 명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죠. 자, 이런 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도시가 선교의 기지로 바뀌어요. 이런 음란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데는 도시로 바뀌어요. 제가 여기를 왜 빨간색으로 하냐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모든 시작점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시작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시작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여기 오면 2차 전도여행 끝. 여기 갔다가 딴 데 갔다 오면 2차 전도여행 끝. 여기 갔다 딴 데 갔다 여기 오면 3차 전도여행 끝. 이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모든 선교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중요한 도시에 누가 복음을 듣게 되냐면 헬라인도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노란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해야 되겠어요? 파송 안 해야 되겠어요? 파송해야 되겠죠? 누구를 보내는 거냐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 자, 예루살렘 교회 장수 색깔 하시고,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 인물 색깔 하시고요. 바나바 초록색 장수 색깔로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를 했을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노란색으로 나누세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물 색깔에서 바나바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초록색으로 하실까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바꿔봅시다. 박노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여기 입당 예배 가득한 분들을 보고,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제가 지난주에 3번 울 뻔했는데 참가하시죠? 여러분 모르죠? 내가 진짜 이를 억물고 참았습니다. 그냥 이 기쁜 날 난 울 수 없다. 내가 한 10번을 다짐하고 왔거든, 내가. 왜냐하면 대기는 가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울컥하니까 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우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가면서 다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울어. 이래, 다 그래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몇몇 분들은 분명히 그런 얘기해요. 힘들어서 울어. 그래갖고 제가요, 그냥 이날은 기쁜 날이다. 이날은 너무 기쁜 날. 그래서 지난주 찬송도 템포가 엄청 빨랐던 거 아세요? 원래 제가 찬송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허락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박수도 이렇게. 근데 막 시작하자마자 허락하 완전 부흥에 돼갖고 내가 기타가 막 이렇게 막 날아갈 뻔했잖아요. 세상에 막 다들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꽉 차니까. 근데 박수가 막 짝짝짝짝 나는데 신나더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너무 많으니까 바나바 혼자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잠깐 봅시다. 바울이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이쪽이 다메섹이거든요. 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오는 게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봤어요.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 있더라.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요렇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랴 들렸다가 여기서 빌립 집사 만나고 어디로 갔냐면 다소로 가더라. 이게 지난주에 공부했거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거냐면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 후에요, 지금. 거진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냥 쭉 읽으니까 몇 년 흘렀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요 뒤에 요게 이제 겹치잖아요. 시간대로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겹치는 시간들이거든. 그래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만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도저히 같이 할 사람은 필요한데 누구를 할까 생각하는데 이 근처 옆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었죠. 야, 저 친구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급하게 달려간 거예요.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양반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얘가 10년 동안 예수를 변절했는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복음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성경이 머릿속에 가득하고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가자 해가지고 여기를 다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인물 색깔에서 바나바,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바나바도 인물 색깔, 사울 인물 색깔. 25절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장수 색깔에서 다소에 갔죠. 거기서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했어요. 그리스도인.
자, 우리는 많이 듣는 얘기죠. 크리스천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왜 그렇게 됐냐? 자, 생각해 봅시다. 포항에 10명 모이는 단체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명짜리 단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명짜리 단체가 아니라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이면 몰라도 알게 되죠. 지나가도 알게 되죠. 그냥 여기 대충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도 들어가다가도 이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큰 단체가 되면. 그렇다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단체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옆에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뭐라고 써놓냐 하면 확실히 구분된 자의 모임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확실히 구분된 자의 모임이 형성되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확산됐어요. 자, 구분됐다. 뭐가 구분됐을까요? 삶이 구분되는 거예요. 삶의 구별 이렇게 써놓으세요. 딱 봐도 일요일이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평소에 사람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다른 책 읽지 아니하고 성경 보는 사람들, 완전히 구분된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 쫙 생기니까 뭐라고 부르냐 저 인간들을?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의 목적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믿냐? 너가 믿냐? 뭐 이런 거 말고, 그래 너는 믿어야지. 나는 너가 믿을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중에 아가보, 인물 색깔 아가보. 자, 이렇게 확실히 구분된 자 중에 아주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이분이 나타나요. 이분은요 성경에 한두 번씩 나타나거든요. 큰 거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양반이에요. 예언자인데 한마디 딱 하고 하는 양반입니다. 대단한 양반이죠. 한 사람이 이런 성경으로 말하되 초록색으로 써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된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됐는데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아이고 우리는 그렇다 쳐도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이래가지고 여기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여기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모임은 지금 우리나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갖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인물 색깔에서 바나바, 그리고 인물 색깔 사울, 이래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게 몇 년이냐 하면, 옆에, 30절 옆에 써놓으세요. AD 46년.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죠? 여름,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름. 요게 역사적으로 글라우디오 때 이렇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신약학자들이 요 시점을 딱 찍었습니다. 이게 AD 46년 여름쯤입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랑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갔는데 무지하게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음 주에 보죠.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주에 예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어. 가보니까. 왜냐하면 헤롯 왕이 교회를 다 뒤집어가지고 순교자가 나오고요.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온전하게 복음이 세워지면서 이들이 마음을 먹어요. 우린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간다. 드디어 다음 주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